좋습니다. 텐텐한 경건생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안은 따로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강의안을 따로 올려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제 요게 어차피 잘 이렇게 인쇄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오히려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안 올려드리고 오늘은 해보고 안 올려드리고 올려드리는 게 낫다 싶으면 다음부터는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도를 뭐 이제 6개명까지 했는데 이제서야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오늘은 그냥 강의안 없이 한번 여기 제가 하는 내용에만 한번 집중을 하면서 저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텐한 경건생활 제 6계명 할 차례입니다. 6계명 할 차례인데요. 6계명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강력한 이제 뉘앙스와 내용들이 있는 계명인데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자, 살인이란 무엇일까요? 살인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살인이 왜 어마어마한 죄인지부터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귀하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다 하나님 지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생명은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살인의 죄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죽이는 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생명을 죽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죽이는 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을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이 살인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서 한번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육계명이라는 살인은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이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불법적인 살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불법적인 살인이라고 꼭 이야기한 것은 합법적인 살인도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합법적 살인과 불법적 살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법적 살인은 국가와 또 사회의 보호를 위한 살인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형 집행인이 그 사형수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이나 또는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였을 때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어하는 그런 전쟁의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방위,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이 세 가지가 이 합법적인 살인, 그러니까 6계명의 이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살인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합법적인 살인에 들지 않는 모든 살인들을 직접 간접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의 몸에 목숨에 상해를 끼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사진 보여드리는 거는 퍼지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인데 볼 필요는 없어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퍼지라는 영화는 어떤 국가에서 이제 딱 하루 이제 모든 살인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다 합법화 해주는 그런 날을 제정한 그런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제 이날에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막 살인 행위도 저지르고 강도, 방화, 막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따르면 그날 하루만큼은 살인은 합법이죠. 합법. 그런데 우리 6계명, 이 10계명이 말하는 불법이란 그런 어떤 국가가 정한 법의 틀에서 불법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불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인하는 그런 마을에서 그 식인하는 행위가 법에 그 안에 있는 부족의 법에 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봤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불법이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법적 사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용이하는 그런 경우 외에, 용납하는 경우 외에 모든 직간접 행위로 사람의 목숨을 해치고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러한
육계명이 말하는 살인의 범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육계명이 말하는 살인의 범위는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계명의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계명을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육계명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부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육계명을 범하는 자에 대해서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노하는 자, 왜 분노하는 자는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살인의 출발이 이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출발은 다 분노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런 어떤 특이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살인의 경우 이 분노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의 다른 일을 향한 그런 살인의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정하신 범위 안에서는 이 살인은 분노하는 그 시작, 살인의 시작인 분노부터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라가라고 하는 자랑 아니죠. 폭군이 되어서 다른 이의 생명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연산군 이 사진인데요. 연산군 이제 이게 영화가 뭐더라? 하여튼 야한 영화입니다. 네, 저는 안 봤어요. 여러분 본 사람 없겠죠? 어쨌든 이 연산군이 이제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연산군뿐만이 아니라 진시 황제 뭐 여러 가지 폭군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다 등장을 할 때 보면은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을 그냥 쉽게 뺏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분노하는 자는 결국에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폭군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의 생명을 함부로 갈취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이는 분노보다 더욱 심한 죄인, 살인의 죄인 멸시입니다. 멸시.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멍청입니다. 돌대가리야. 약간 이러면 저희는 이제 이게 별로 심한 욕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 보고 돌대가리야 멍청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엄청난 욕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사람한테 돌대가리야 멍청이 하는 건 상당한 욕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인정 안 한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인격체로 만들었는데 너는 존중받을 만한 인격체가 아니야. nope 하고 그 인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은 죄인 겁니다. 그래서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그렇게 욕하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것도 육계명에 포함된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육계명의 살인의 의미를 확장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직간접적인 살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살인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사전의 어떤 그 모든 씨앗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살인의 씨를 모두 제거하는, 예방하는 그러한 범위까지를 이 육계명을 지키는 범위로 예수님께서 상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계명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육계명의 확장된 의미까지, 살인의 확장된 의미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육계명이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명을 뺏는 것이 극악무도한 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육계명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유는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육계명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직접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요 이제 예술품에 혹시 이름을 아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혹시 다은 이 작품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 예술품 조각품의 이름이? 아니요. 모르십니까? 네, 그럼 모를 수 보긴 봤죠. 아니요. 안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응. 우리 혹시 병훈 이 예술품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당황스럽네요. 마치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다들 모르니까 내가 아니,
이거 안 아니, 아니, 봤나? 아니, 아니요. 우리 그거 혜지는 혹시 이거 본 적 있어? 우리 채팅으로 쳐도 됩니다. 겐톡으로 보내도 돼요, 혜지야. 아, 네. 혜지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다들 이걸 안 봤구나. 아니, 저는 왜 봤냐면 고등학교 미술책에 이게 있었거든요. 저희랑 교육 과정이 달라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 예술품은 로마 바티칸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라는 조각품입니다. 피에타라는 조각품이요. 이렇게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슬퍼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진 이 형상의 어떤 형태의 조각품들을 전부 다 피에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잉? 전부 다 피에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형태의 조각품을 전부 다 피에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해지가 두 명이 됐네. 아, 카메라 노트북 안 킨다고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 피에타라는 요 그 자극 조각품, 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요 피에타상을 만든 작가의 이름을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겠죠? 이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혹시 한번 때려 맞춰볼 사람? 우리 다은 누가 만들었을까?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케이. 병훈 누가 만들었을까? 제가 그 말 하려 했는데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다고 했어. 힌트 주세요. 힌트. 해지 피카소. 피카소. 오케이. 다 틀렸고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 뭐네? 사람은 힌트를 뭘로 줘야 되지? 모를 것 같은데. 이름에 이거 들으면 다 준 거다. 젤이 들어갑니다. 제요? 젤. 젤리요? 이름에 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젤. 모르. 이름에 잠시만요. 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젤? 아, 저는 뭐. 아. 이름에 젤 무슨 젤 와, 모르겠다. 따따따 젤따. 아, 미켈란젤로? 정답. 자,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만든 거예요. 아주 유명한 조각가죠. 근데 이 미켈란젤로랑 관련된 이 피에타상에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미켈란젤로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엄청 가난한 조각가였어요. 근데 당시에 조각을 만드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조각을 의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의뢰한 사람이 그 돌값이랑 그 조각한 작품의 비랑 다 지불을 하는데 작품을 보고 나서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돌을 사고 조각하는 데까지 그 모든 드는 비용은 작가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가난한 작가들은 상당히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안 사고 그렇게 하니까. 미켈란젤로도 그러한 조각가 중 한 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피렌체랑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랑 밀라노라는 그런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밀라노에 있는 그 예술가들과 피렌체에 있는 예술가들이 그 예술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막 실력을 헐뜯으면서 막 싸우는 그런 때였어요. 이제 우리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 속한 예술가였고요. 근데 이 밀라노에 이제 있는 한 귀족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 무덤에 세울 조각상을 부탁하고 싶은데 자기는 밀라노풍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밀라노에 있는 귀족인데. 그래서 몰래 피렌체에 있는 미켈란젤로 찾아가서 그 피렌체풍으로 조각품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 귀족이 부탁을 했으니까 돌을 이제 구하죠. 돌을 구해가지고 조각을 막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밀라노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귀족이 죽었는데 이 귀족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기가 부탁했던 그 무덤 조각상이 안 와서 지금 무덤이 아무런 조각도 없이 그냥 비워져 있다. 휑하게. 이 놀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찾아가 보니까 자기한테 부탁했던 그 귀족인 거예요. 갑자기 죽었어. 근데 귀족이 몰래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미켈란젤로가 조각 이 피에타상을 완성을 했는데 이걸 돈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 돌 대금이랑 자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잠시 이 조각상을 친구의 창고에 맡긴 다음에 이제 노가다를 띱니다. 미켈란젤로가 노가다를 막 몇 년씩 뛰고 있는데 갑자기 미켈란젤로는 또 소문이 들어오는데 그 피렌체에 있는 성당에 천사가 내려와서 조각한 조각상이 있다. 너무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어떤 조각인지. 그래서 가서 이제 입장료를 지불하고 딱 봤는데 거기에 자기 피에타 조각상이 딱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한동안 서서 가만히 자기 조각상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아름다워서. 근데 옆에 있는 이제 관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건 아무래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각한 거겠지?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각한 거겠지? 아, 그래. 이거는 천사가 아니라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 그 이름을 안 내고 조각한 걸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작가들은 자기 작품에 이름을 안 새겼거든요. 당시에 이제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두 허락한 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바친다는 신께 바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에 이름을 안 새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걸로 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거 들고 이 사람이 상당히 다혈질이거든요. 빡이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몰래 그 조각상에 있는 성당 그 강단 밑에 숨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밤이 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저기 지금 보시면 저기 사진 속에 보면 뭐라고 막 써 있잖아요. 글자가 저게 이제 이탈리아 글자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피렌체의 미켈란젤로가 만듦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렌체의 미켈란젤로가 만듦. 이게 마리아의 띠에 자기가 밤에 몰래 이제 숨어 있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버린 거라. 자기 서명을 한 거예요. 피렌체의 미켈란젤로가 만듦. 이게 엄청난 파격적이거든요. 이게 피에타에 있는 이 서명이 미켈란젤로한테 있는 유일한 서명이에요. 작품에 있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남겨놓은 흔적이 이렇게 지금도 그대로 저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거는 자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는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것. 그리고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죠. 작가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걸작인 인간을 파괴하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걸작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걸작을 죽이려 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살인의 죄이기 때문에 그 상해의 죄이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엄청난 죄악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걸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모든 생명도 이제 소중을 여겨야 되는 건 맞지만 6계명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온리 사람의 경우 이 6계명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금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6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켜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이고 하나님은 그 걸작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6계명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요, 이 6계명, 이 말은 이 생명, 살인의 죄에 해당 그 살인의 죄로 빼앗지 말라고 하는 이 생명이 두 개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밖에 지금 이든이가 자꾸 아빠 부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유일무이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아요. 불교, 힌두교에서 발생된 불교에 보면은 윤회사상이 있거든요. 이제 다음 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윤회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생이란 없어요. 예. 우리에겐 딱 한 번의 생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명, 이 삶을 뺏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됩니다. 그래서 6계명은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6계명이 말하는 그 살인,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확장된 의미까지 포함입니다. 확장된 의미 포함해서 우리가 범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도 청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6계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만약 친구랑 화해를 하지 않는다, 또는 가족이랑 다른 어떤 대상이랑 화해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 6계명을 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청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화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친구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는다, 살인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는 것은 이 6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화해는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지 않는 것은 이 6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꼬이고 이렇게 뭔가 묶여있는, 이러한 맺혀있는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해를 항상 이루어야 합니다. 네. 다음 6계명을 범하는 다음의 경우는 차별하는 것,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것, 이제 인격을 모독하는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종교에 의한 차별, 인종에 의한 차별, 또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그리고 정치색, 진보냐 보수냐에 따른 그런 차별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들 중에서 이제 종교의 경우, 아니 강사님, 그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무이한 신인데 그럼 다른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종교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하고 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절대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든 인종이든 장애를 가졌든 정치색이 다르든 우리는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이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말고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과 친구, 가정에게 대해 있어서 사랑과 평등, 존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영화 킹스맨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Manners makes, 맞나요? Max 맞나? Max 발음 모르겠다. Manner makes man.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음에 발음을 한번 제대로 찾아서 영국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네, 요 말은 6계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는 그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네, 똑같은 말이죠.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6계명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제 낙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인간의 모습이 갖추진 몇 주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전까지는 그냥 세포에 불과하다, 생명이라 할 수 없다, 인간이라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까지는 낙태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너를 언제에 모태에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뱃속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생기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너라고 지칭하시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모태에 그 수정체가 생기기도 전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포 단계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생명이 잉태되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되었든지 모든 시점에서도 다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낙태는 어느 시점이든지 다 살인의 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는 살인의 죄 6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원치 않는 어떤 성범죄로 인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거나 또 혼전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머니 혼자서 미혼모가 되어서 키워야 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의 임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낙태를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위로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낙태는 살인의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들이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제도를 마련해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낙태는 어느 상황에서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아야 할 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범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이에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낙태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미혼모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청소년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미리미리 성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낙태를 이제 고령인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이제 보통의 삶을 향할 수 있도록 교회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살은요, 이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면 죄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자살은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살인죄입니다. 항명죄라고도 할 수 있죠. 대항, 반역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근거해서 우울, 자책, 스스로 하는 자기 학대, 자기 비하, 이거 모두도 다 육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낙태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이들이 피해자입니다. 네, 이들은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정죄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책, 우울, 학대하는 것도 육계명을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낙태도 죄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그러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러한 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범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해야 할 필요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낙태와 자살의 죄에 대해서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절대. 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죄임은 틀림이 없다는 것, 네,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또 직간접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육계명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육계명이 범하는 살인의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직간접적 행위로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육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인격을 소중히 대해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손길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의 죄를 범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 생활을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도록 잘 가꾸는 것 또한 이 육계명을 범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육계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계명이 말하는 살인이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 대해서 직간접적, 내외부적으로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범하는 육계명은 무엇입니까? 낙태, 자살, 그리고 인격 모독, 차별, 화해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게 다 우리의 외부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다른 이의 인격이나 어떤 육신이나 그런 영적인 권위나 이런 모든 것을 상해를 입히는 것,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육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인간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우리 역시 소중히 대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다라고 했을 때, 경건의 삶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6계명을 지키면서 경건 생활을 살기 위해서 남을 향한 마음을 키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자신의 분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계명이 말하는 우리의 경건 생활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배운 텐텐한 경건 생활의 내용입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제일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침묵하시는 이 순간.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합법적 살인이요. 네네. 그거는 그냥 용서가 되는, 이게 약간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어서 네네. 합법적 살인에 대해서 네. 좀 놀랐어요. 이게 합법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도 전쟁하고 막 싸우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죠? 네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개인의 이익이나 욕망이나 또는 어떤 그 분노하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의 해소를 위한 그 인간이라는 한 사람의 그 죄에서 근본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악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살인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네. 그런 것은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은 자기네 가정을 보호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네. 그거를 이제 합법적이라는 거 허락했다라는 의미로 하면은 조금 약간 좀 그런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죄로 묻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사형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사형 같은 경우에 보통 사형을 당하는 극형에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정말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사회에 있어서 격리가 필요한 대상이거나 물론 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정말 불가피하게 사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사형 집행인이 이제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임무고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방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또 다른 살인을 막는 행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이 이제 죄라고 묻지 않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뭐 혜진아 병훈 질문 있어요?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진은 질문 없어? 곽quack 이름이 귀엽네요. 네, 질문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6계명 통해서 우리 경건 생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막 성경 읽고 자신의 개인적인 것만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10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것도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이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지켜야 할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경건 생활 잘 살아나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제 6계명을 통해 그 경건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경건의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 형상된 인간들의 생명과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경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6계명의 경건 생활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곳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정과 교회입니다. 네, 실천하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카메라 켜고 한번 살짝 한번 하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카메라 못 켤 거면 못 켜도 됩니다. 병훈이는 네, 못 켤 상태예요. 수다를 들었네요. 카메라 켤 수 있는 분만 켜고 마이크 켜고 그럼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카메라 한번 켜요. 알겠습니다. 병훈이는 우리 수다를 애완용 수다를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